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크게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재현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재현되지만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재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만 악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망해요. 이 말씀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도 보면 주님의 원수들은 망하리니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흩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왜 그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느냐? 이유는 그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짓을 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이고, 그 후에 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찔렀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더 이상 쌓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 말씀 9절에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흩어지리라. 이게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던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싹 흩어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망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해서 망했고, 또 애굽이 망했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고,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신기한 게 뭐냐? 국가에 어떤 일이 닥치면은요, 그걸 다 기독교로 핑계를 돌립니다. 다 기독교로 핑계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교회를 욕하게 만들고 기독교인을 손가락질하게 하고 기독교인을 왕따시키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돌려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시 짓는다고 했다가 로마 시내가 진짜 불이 나서 난리가 나니까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돌렸어? 기독교인들한테 돌렸잖아요. 다 기독교한테 돌려요. 또 포르투갈에서도 거기 리스본에 그냥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걸 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다고 돌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무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다 교회로 향해 가지고 돌리고, 정말 극소수인데 다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중국으로 돌려야 돼요. 중국이 저래가지고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중국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 어떻게 된 게? 하여튼 희한해요. 그리고 조금만 뭐하면 교회가 그랬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나쁜 곳으로 만들어 간다니까. 이게 다 뭐냐?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다 망하리니 흩어지리니,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더 높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신선한 기름을 부어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운 세대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흩어진 그런 전철을 밟지를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밟으면 그 전철을 그대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기차가 전복되면 그 안에 탄 사람은 의인도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 운전을 해가고 기찻길을 전철을 잘못 끌고 가면 같이 멸망당하니까 잘못되면 옆에 잘못 가요. 여러분, 한밤중에는요 혼자 운전을 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 옆에 사람은 왜 있느냐? 잔소리 하라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그런데 졸거나 말거나 가만히 에휴 말하기 싫어, 말 안 해. 또 말하면 뭐래? 안 될 텐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동차 굴르면 누구도 같이 죽어. 가만히 있던 저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듣기 싫어도 그 잔소리는, 잘못된 길을 가면 잔소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를 왜 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딴 사람이 잔소리를 해주길 바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지자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애들도 보면 왕한테 가서 한 잔소리가 선지자의 말이죠. 그런데 잔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애들한테도 엄마가 잔소리해. 근데 애 잘 되라고 잔소리해? 애 들볶으려고 잔소리해?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싫어하면 결국은 그 전철은 그 기차는 전복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했더라고. 하나님의 잔소리. 이 성경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잔소리야. 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인들은 쓸데없는 잔소리를 해. 근데 하나님은 쓸데없는 잔소리 안 합니다. 우리 집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끔가다 뭐 TV 이런 데 보면 뭐 양말을 왜 안 뒤집어 놨느냐, 칫솔을 왜 치약을 그렇게 짜느냐. 아니 그건 말 안 해도 돼. 그게 죄야? 아니 양말 뒤집어 벗은 게 죄냐고. 칫솔을 가운데부터 짠 게 죄냐고. 그건 잔소리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럼 자기 손으로 다시 뒤집으면 되지. 그리고 똑바로 또 짜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런 건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죄의 길로 달려갈 때는 잔소리를 해야죠. 그것이 유익을 못 준다면 잔소리. 늦잠 자면 어떻게 해야 돼? 잔소리 해야죠. 내버려도 늦잠 자도 편안한 게 친구야. 그럼 그 다음날 잘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옆길로 가면 그동안 쭉 역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나라가 전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잔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악인의 멸망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 그랬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듣는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똑똑히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악인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익숙하면 그게 악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염 맞으면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익숙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사람들 보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나? 노숙에 익숙하면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 얘기도 해줬잖아요. 열흘 동안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피켓 들고서, 이쪽 독바이 지역에도 우리 교인이 살고 우리 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독바이에서 독바이지가 아니라 그 폭포동에, 거긴 그린벨트에 새를 산다. 그럼 얼마나 가난해. 자기 집도 없어. 그럼 거기서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 왜? 우리 교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으니까. 그래서요, 열흘 동안 단식 투쟁하고 했는데 집에 오니까 세상에 침대가 불편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런데 결국 그 열흘 동안 단식이, 여러분, 우리 어려운 교인들만 살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대주택을 놓은 게 크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 한 교회 이제 그리고 나서 한 가정을 신방 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이거 목사님 사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해줘? 피켓 들고 시위한 게 시장, 오세훈 시장한테까지 그게 가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그 왜 국가가 돈을 내서 싸게 전세를 빌려주고 자기 돈 조금 내고 국가 돈 가지고 전세 사는 거 있잖아. 그걸 그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누가 그걸 시작해서 해줬는지. 근데 내가 이거 발표하는 거야, 처음으로.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모든 게 습관이 때문이에요. 바꾸기가 쉽질 않아요. 좋은 습관도 그렇고 나쁜 습관도 그렇고. 근데 악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오랫동안 습관됐기 때문에 이게 악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 그게 금방 눈에 띄어, 악한 줄 알아. 근데 자기가 하는 걸 몰라. 이걸 요새 시샘말로 뭐라 그래?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늘 하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것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다가 주일 한 번만 빠져도 죄책감이야. 어떡하면 좋아, 주일날 빠져서 이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죄책감을 느끼겠어? 전혀 안 느껴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 버렸다니까요. 화인 맞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반역하고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건, 여러분, 이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얼마나 멸망당하는 거야. 사람이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멸망이에요. 악인의 멸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인이라니까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0장 5절에도 보면요,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야. 그들이 오래 갈 것 같죠?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오래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했잖아요. 악인의 자랑도 잠깐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도 잠시뿐이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럼 과거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엔 다 뭐야? 악인이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요 악인이고 예수 믿으면 의인돼요. 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걸 봐도 너희들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 그들은 속히 쇠잔함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다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번성하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크다는 거예요. 쭉쭉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백향목 레바논에서 요르단, 레바논 그쪽 지역의 백향목이 나요. 그래서 최고의 백향목이 레바논인데 그들은 다 무슬림 국가. 이번에 하루아침에 4,500명이 이번에 재해를 입었잖아요. 레바논에 폭파 사건 한 거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구나. 괜찮아요. 그런 건 남의 나라. 그럼 모르면 어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물고기도 바쁜데. 근데 거기도 보면 뭐 계속해서 사상자가 나요. 지금도 100명 이상이 죽었고 그냥 갑자기 그냥 폭파된 거야. 뭐 꼭대기에서 누가 뭘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폭파될 수밖에 없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던 터졌던 그 원자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히로시마는 약 10만 명 이상, 나가사키는 한 8만 명 정도가 그때 하루아침에 재로 변해버렸잖아요. 시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기에 의해서 재로 변했죠. 그러니 이번 천황도 항복 안 할 수 있겠어? 하나 동경에다 떨어지면 완전히 날아갈 텐데.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예요. 의인의 나라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번성케 하지만 악인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 죄 많은 사람들이 살고 타락한 미국이 오늘날까지 저렇게 있느냐? 그 안에는 아직도 청교도족 같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적인 문화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점점 쇠퇴하여져 가고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다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중국은 번성하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중국은요 5개 도시 빼놓고는요 다 빈민이에요. 13억 인구 중에 뭐 한 2억 정도는, 뭐 2억 10분의 1 정도는 밥 먹고 살아 제대로. 그러나 10분의 9는요 아직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우리나라 초반하고 거의 같아요. 5개, 북경, 상해, 대련, 선진, 광저우 요렇게만 빼놓고는요 그 도시 벗어나면요 다 빈민이에요.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띄고 이러면 그들이 잘 된 게요, 십자가가 다시 섰을 때부터 잘 나갔어요. 그것마저 떼어버리면 이제 그 도시도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다 함께 살아날 수 있지, 교회가 죽으면 다 함께 멸망하는 거라니까요. 유럽장 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의 집,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가 점점 그래도 매일매일 늘어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는 거야. 그렇구나, 나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아, 새벽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은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그래도 지탱되는 건 바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다 남들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덕 보고 사는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나오면 뭐만 했어요? 하나님, 나만 찾겠어요? 아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까닭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돼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해야 돼. 여러분한테. 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야? 어리석은 거죠. 모른다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돼?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번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새벽 기도가 점점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드려요. 새벽에 함께.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이게 이 유튜브가 방송국이 아니니까 송출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버벅대.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같이 은혜 받으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자꾸 뭐 화살표가 돌아가더래. 승질나서 그냥 휴대폰을 딱 내려치려고 그랬었대. 친 건 아니고 칠 뻔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혹시 버퍼링이 일어나서 좀 하면 그 시간에는 마음 준비하라고 기도하라는 거 하는 줄 알고 또 버퍼링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 뭘 휴대폰을 던지기는. 아니,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던진 건 아까워서 던지지도 못해요. 속상했다, 그 얘기지. 속상해하지 말고, 뭐 이게 뭐 우리가 방송국을 산 것도 아니고 유튜브 회사를 산 것도 아니고 그 더 거기에 얹혀가는 건데. 그리고 아마 버퍼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시간에 트래픽이 걸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각 교회마다 하니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많이 이렇게 트래픽에 걸린 것 아니겠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분명히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의인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의인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악한 짓을 골라서 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양심의 마비가 돼가지고 죄인 줄로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죄책감 없이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양심만 살아있다면 그것만 해도 축복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확신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